오늘 저는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거의 끝에 해당되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상의 칠언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십자가에 다 달리신 대목이 나오고 그 중에 한 군데 이상씩 꼭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보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따지게 되면 마태복음에 오늘 보신 말씀이 적혀져 있고 하나가 있죠. 마가복음에 똑같은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3가지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실 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러면 8마디가 되겠는데 의미상 7가지다. 그래서 가상 7언 또는 십자가상의 7언입니다.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형벌 제도, 처형 제도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페니키아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페니키아냐? 페니키아는 작은 나라지만은 지중해 무역을 석군하고 있던 한때에 정말 번성했던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지명 2가지를 페니키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가 오래되었을까요? 시돈이 오래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시돈이 오래되었습니다. 시돈이 더 북쪽에 있습니다. 시돈은 본래 어촌입니다. 그러므로 페니키아인들은 처음에 시돈에서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중해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풍흉이 많이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에서 업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무역 항구를 찾았습니다. 시돈에는 적당한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하를 해서 두로에 와서 보니까 바위로 이루어진 대륙에 가까운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두로섬입니다. 그 두로섬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요새와 같아서 지키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고 배를 띄우기를 시작해서 지중해 무역을 두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면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보는 키프로스라든가 크레테섬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어디까지 식민지를 개척했느냐 하니까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 거기에 다시스 항구까지가 전부 그들의 개척 항구였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한 후에 더욱 유명한 카르타고라고 하는 오늘날은 튀니지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페니키아인들이 본래 개척했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무역을 하는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배를 어떻게 운행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는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첫 번째 선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인 상인들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 배를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갑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째로 직접 노를 젓고 그리고 닷을 운전해야 될 사람들,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어느 것이 많을까요? 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두로 사람은 적고 시돈 사람과 기타 사람이 좀 많고 밑에 일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검은 보화를 많이 운반하고 있으니까 선상반란이 또 해적들이 많이 달라들었습니다. 해적들이나 선상반란을 일으킨 자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안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높은 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사지를 결박해서 묶어서 두게 되면 말라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중의 태양 아래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아주 극악한
극도의 형벌인 선상반란자에 대한 괴수에 대한 그들의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변형되어서 헬라시대와 로마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배가 있으면 돛에 매달겠지만 배가 없어도 산이나 들판에서 매달아야 되니까 십자가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극도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게 되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처형 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다고 해서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 다만 로마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제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자는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들에 대해서도 십자가형을 처한 적이 있는데 노예 중에서도 반란을 도모했던 괴수에 해당되는 무리들만, 주모자와 주동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으로 그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것도 연구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 이렇게 두 팔을 십자가에 크로스 떼니까 벌립니다. 손바닥에 스티그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목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손목뼈에 대못을 박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박습니다. 체중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목을 포개어서 그 발목 포개인 부분에 큰 대못을 나무든 못이든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놓게 되면 사람의 모든 체중은 양 팔과 그리고 그 다리에 전부 실리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겠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뼈가 아리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데 뼈가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면서 극도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또 십자가형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체중이 밑으로 처지면서 횡격막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몸을 추스려야만 숨을 쉬어지는 그것이 십자가형이 주고 있는 엄청난 숨어있는 고통입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뼈를 아리는 고통을 무릅쓰면서 몸을 추스려서 일으켜서 한마디 뱉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십자가상의 7가지 또는 더하기를 하면 8가지 마디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강한 태양볕 아래에서 견디는 것을 보통 3일 내지 4일로 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목을 베어서 참수를 한다든가 사지육신을 찢어서 능지처참을 하는 것은 처참하긴 하지만은 보기에는 끔찍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몽고에서는 큰 차바퀴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매달아갖고 등뼈를 꺾으면서 그냥 돌려서 단숨에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자비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단숨에 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고문하듯이 3일 내지 4일 가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원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축 처진 상태에서 그 발에 힘을 주고 겨우 일으켜서 한마디 뱉고 한 것이 7마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 중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할 말이 없어서 몇 마디 하시다 돌아가시던 모양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우리의 신앙상에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실려있는 공통적인 첫 마디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보았던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십자가에 언제 매달리셨을까요? 못이 박힌 그 시간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3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유대인 시간에는 6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견디셨습니다. 운명을 9시에 하시기 때문에 이 9시라고 하는 것이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숨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2번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같이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십니다.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항상 임재해서 함께 융합이 되어 계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의하여 나를 아버지 버리시나이까.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재료식에서 그대로 갖고 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니까 레위기에 적혀져 있는 제사의 방법을 들여다보아야만 됩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 가장 큰 민족적인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 그들의 달력, 옛날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고 하시는 신탁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바깥에 나와서 선포를 하는 날이 바로 그날 하루입니다. 그날에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 가운데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화제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반드시 아사셀 양으로 삼아서 광야로 떠나보내는, 죄를 안수하고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제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속죄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스케이프고트는 산채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렇게 하고 제비 뽑아서 나머지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그 죄를 그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양을 떠나보냅니다. 광야로 떠나보내게 되면 괴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완전히 태워져서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음의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광야로 내보내시지 않고 거기서 처형을 하여서
광야로 버리듯이 죽음으로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들의 죄짐을, 회개하는 자들의 죄짐을 짊어지고서 속죄양이 되어서 스케이프고트처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민수기 나중에 집에 가셔서 14장을 읽어보시면 13장에는 민수기 13장에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그들이 와서 10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약속의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북진하지 말고 남진을 하다가 좀 만만한 상대들의 땅을 얻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백성들이 찬동을 하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무시하게 됩니다. 북진을 하지 않고 남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로하셔서 그들에게 정탐한 40년으로 하여 광야에서 헤매다가 전부 자신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죄짐을 여호와께 반역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그것이 하나님의 처형의 방법입니다. 심판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사셀 양, 속죄양에게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생활 40년 동안의 기성세대가 멸절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 있고 이제 오게 되면 여기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옵니다. 딱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평생 함께 하시다가 내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짐을 지고 광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스올로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하 권세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성도들을 누가 도와줄까요?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들의 죄짐을 지고 갈 때는 또 대속의 죄짐을 지고 갈 때는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버리십니다. 제사를 대속의 삶을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는 목회자의 삶을 쉬운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마음이 참담하고 고통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일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락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23장에서 세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처음 보았던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의 치령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앞부분은 잘 압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 자신을 조롱하는 자, 자신을 희롱하는 자,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사내들인 대공에서 엉터리 판결을 하고 총독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형에 처한 자 모두를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뒷구절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말도 그렇고 외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고의로 말씀을 어깁니다. 뻔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사유화하고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실까요? 성령께서 보십니다. 예수님을 속이거나 예수님께 사기를 친 것은 용서해 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한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랍비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면 두 번째 간증을 할 때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의 괴수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을 제가 잡아서 죽인 자가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이러한 자를 사용하여서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격하여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로 가셔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죄를 범한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율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어떻게 민수기에서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제15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제15장 24절부터 29절 사이에 용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거나 좀 유식한 말로 하게 되면 부지중이라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중. 부지중이 몇 번 나와 있는지를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제15장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한 번 나옵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두 번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입니다. 총 26절에 넘어가게 되면 또 부지중에 범죄하였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총 네 번입니다. 27절에 가게 되면 또 부지중에 범죄가 또 나옵니다. 5번입니다. 28절에 가게 되면 부지중 두 번 나옵니다. 총 7번이 됩니다. 마지막 29절에 가게 되면 또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을 여기서는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지중에 또 나옵니다. 7이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하기 플러스 1입니다. 8번의 부지중이 튀어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요? 고의로 어기는 것은 알고서 어기는 죄는 용서받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한 것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뻔히 알고도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뻔히 알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뻔히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계속 십자가를 버려버립니다. 그러한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점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똑똑히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당신이 42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카톨릭에서는 이 낙원이라는 말이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옥으로 트레이닝 과정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연단을 받는 지옥은 아니지만은 훈련을 받는 지옥과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훈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면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아직 중간 단계 정도는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마지막 처형의 자리에서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있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디는 어디 있을까요? 제60쯤 되어서 6월 달게 되면 정오입니다. 정오 때부터 해가 빛을 잃고 나머지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가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9시 가까이, 오후 3시 가까이 되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한 기적 가운데 46절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학자들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서민 유대인들의 잠자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볼 것 같으면 잠이 들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누가 갖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부지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날의 삶을 마감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념이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생을 마치면서도 영혼을 맡깁니다. 하루에 잠을 청할 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맡기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현안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창조 역사를 저로 하여금 문제 해결되는 광경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주무신다고 하면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성도는 그 다음 새로운 창조를 다음날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탁과 맡김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창조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잠을 잘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으로 가서 나머지 세 가지가 지금까지 4개 했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3개.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나머지 3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가장 가까이에 여인들이 쭉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예수의 친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형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표현하고 요셉을 요새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모와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이모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술에 의해서. 이 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갖고 대조를 하게 되면 아마 살로메가 그 이름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2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글로바에게 가장 먼저 남자 제자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사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아마 이 여자는 숙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총회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총회장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총회장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입니다. 낙타무릎입니다. 세 번째 총회장이 바로 사촌동생인 시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아버지가 글로바이고 그의 어머니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여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옆에 이종 동생인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부터는 장자인 자기가 죽기 때문에 어머니의 후사를 이종 동생인 사도 요한에게 부잣집 아들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온 힘을 모아서 겨우 횡격막을 좀 떨어지게 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사도 요한이 확답을 듣고자 27절에 같은 맥락에서 한마디를 다 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대. 이 말은 앞으로 어머니로 알고 모셔달라는 부탁입니다. 말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학자들은 이 2가지 마디를 합쳐서 어머니의 노후를 사도 요한에게 막내 사도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5번째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친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다음에 나왔던 그것은 목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유다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들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동생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동생들은 가난했지만 사도 요한의 집은 세베대의 집안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잣집에 얻어먹을 것이 많아서 거기 부양을 맡겼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때까지 예수님을 동생들이 한 사람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한다는 그들의 가문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그들은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 중에 두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글을 남긴 것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굉장히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가 또 있습니다. 28절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거룩하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마디 육신의 절규를 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별 고통 없이 그냥 아픈 척하고 고난을 겪고 가셨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겪고 가셨다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지막 7마디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돼서 6시간 동안 견디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3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첫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체셨지만은 인류 최초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여자의 모태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은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셨을까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복음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인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전도여행을 하신 것이,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그것이 공생애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신 바로 이 일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삶을 완전히 살아가면서 다 이룬 자들이 됩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born again,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칭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공생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일에 진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양육하여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살아서 삼고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생애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만 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로 살아가는 삶,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나를 억울하게 욕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도 모함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제자인 내가 작은 십자가라도 지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가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루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자동 케이스로 이루어 주신 건 무엇일까요? 첫째가 3일 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40일 후의 성천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의 세 가지를 예수님처럼 살아갔다고 제자로 살아갔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3일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의미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진리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천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휴거의 대상자고요. 성천의 대상자들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왕국의 왕으로 하실 때에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릴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삶을 그 제자로 완벽하게 살아간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